모든 세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가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어디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패드나 스마트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또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기록이라는 것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때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바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면서 자신을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것은 어디에다 기록을 하신 걸까요? 정답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그 인생을 종이 삼아서 하나하나 써내려간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종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종이, 페이퍼.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 라이프라고 하는 종이입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번역본보다 위대한 번역본은 삶으로 번역한 번역본이다. 종이에 적힌 말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에 적힌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방황도 했고 기근도 만났습니다. 고단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일으켜주셨습니다. 사라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했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 남편이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인데 그 부부에다 대고 아이가 생길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적혀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어졌던 것입니다. 기록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적혔던 그 말씀을 누가 보고 자랍니까, 여러분? 퀴즈예요. 누가 보고 자랍니까? 이삭이 보고 자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 인생에 적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 이삭이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있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32장 9절 말씀 창세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무슨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할아버지 인생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울음 섞인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그 아버지의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의 삶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나는 안다. 나는 내 할아버지의 삶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인생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내가 느끼고 보고 읽고 자랐던 그 인생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Say 아멘. 할렐루야. 다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예요. 왜 없겠어요? 네. 그분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것입니다. 네. 다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저에게도 그렇게 인생에 적어주신, 인생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입니다. 저는 7월에 태어났는데 같은 해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와 이모님들한테서 할아버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 6.25 전쟁이 나서 이북 철원에서 피난을 내려올 때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죽음에서 우리 가족들을 건져주셨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가난한 상황이었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줬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하고 또 기도하시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방구들장에 폭탄이 꽝 떨어져도 꼿꼿이 앉아서 기도하시는 할아버지셨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자매들, 어머니와 이모님들이 서로 성격이 아주 다양해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때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할아버지 얘기가 나올 때는 꼭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할아버지 얘기가 나올 때는 그래, 네 할아버지 참 그러셨던 분이었어. 참 보고 싶네, 우리 아버지. 우리 영빈이 보셨으면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너 예수 믿는 거 다 할아버지 기도 덕분이다.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 저에게 힘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경들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적혀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또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 인생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고 기둥이 되고 있으리라 굳게 믿는 것이죠. 젊은 날 또는 어린 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싱가포르에 와서 정착하고 삶을 일구어갈 때 어찌 고단하고 힘든 일이 없었겠으며 어찌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견디고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시작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인생들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인생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서 살아온 그 인생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자손들의 마음속에 이어집니다.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져서 이삭도 야곱도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 땅에서 사라져서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은 자녀들의 마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감사를 가지고. 창세기 32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형은 무섭습니다. 에서는 나를 만나면 죽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워서 자신의 재산도 이렇게 단을 싸가지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남아가지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마음이지만 지금 야복강을 건너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자녀 기르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없어질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어느 순간에는. 그죠?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억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였어. 맞아. 우리 아빠는 정말 열심히 예배하는 아빠였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인생이었어.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예배해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 되신다. God of generations. 세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인생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된 그러한 말씀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에 이미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 쫓아서 열심히 살아갔었던 그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후에 함께 예배할 모든 사람들에게 물려줄 우리 교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세대의 하나님, God of generations.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gen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마다 엄청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어린 자녀들의 세대는 완전히 우리 세대랑 다른 세대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들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 달라도 너무 다르죠. 1부 때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은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하고 얘기를 할 때 딱 세 단어만 쓴다고 하죠. 네, 아니요, 몰라요. 네, 아니요, 몰라요. 그 세 단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청소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Yes, no, I don't know.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아주 신조어로 의사소통을 아주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쩔 TV 저쩔 TV 이건 쓰지도 않아요. 이미 옛날 말이 돼가지고 이건 아주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매일매일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2025년 청소년들 신조어 그랬더니 두루룩 나오는데 뭐 별의별 말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67, 6, 7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청년 들어봤다는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들어보셨구나.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것 같아요. 미국 온라인 사전 딕셔너리.com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감탄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분만 아시는데 전 세계 많이 쓰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설교 예화로 좀 이렇게 쓰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6, 7이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방 단톡방에다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래도 좀 제일 민감하니까 보냈어요. 야, 6, 7 좀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쭉 자기도 모른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내는데 감탄사라 그러더라고요. 감탄사. 6, 7 이런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여러 상황에서 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6, 7. 뭐 맛있는 음식 봤을 때도 뭐 6, 7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닌가요? 어떨 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한 상황을 뭐 진지하게 반응할 때 그게 자체가 뭐 웃기는 거라 그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시대 때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시대 다음에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의 데피니션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단어만 바뀌어가지고 쓰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 단어를 쓰는 환경, 방법, 의미 이런 것들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저 신학할 때 요즘 새로운 세대는 플래그, 깃발이 중요한 세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깃발 하나 딱 꽂아 놓으면은 거기 사람들이 막 몰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세대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는 더한 세대가 올 것입니다. AI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개념이나 방법이나 소통하는 방법,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뀐 그런 세대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대가 문화가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은 이런 걸 의미해요. 세대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대마다 삶에 맞닥뜨리는 신앙적인 도전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가 전쟁 세대가 만났었던 신앙의 세대, 신앙의 질문들이 달랐고 우리 때가 달랐고 우리 자녀 때가 달랐고 그 이후 세대의 또한 질문과 대답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떠남과 정착의 인생이었습니다. 갈대우르 그곳을 떠나서 오랜 길을 걸어서 하란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었던 그 인생. 떠나야만 했었던 인생이고 정착하는데 삶의 이슈가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그 세대는.
하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이슈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평생 동안 인내해야 됐던 인생입니다. 배려해야 됐던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장작을 등에 미고 모리아산으로 가자 그럴 때도 순종해서 가야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런 분쟁 속에서 다 하나하나 양보를 해야만 했었던 인생입니다. 삶의 이슈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또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또 달라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약간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속여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직살나게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었던 그 세대가 야곱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사람의 삶이 달랐던 것처럼 비슷비슷한 세대를 살아간 것 같았지만 서로 다른 신앙적인 질문에 대응하고 응답하고 살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 신앙적인 이슈가 우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있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쟤네들은 우리 때랑 다르게 믿음이 좀 없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아니라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도 나름대로 진지합니다. 자기 삶에 치열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과도 함께 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 세대를 하나님은 찾아가신다. 그리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융통성이 많고 관대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 각자의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세대만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맞춰보려고, 이해해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기도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은 그 세대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와서 Heart of God Church라고 하는 곳에 한번 찾아가 봤었습니다. 청소년이 토요일날 예배드리는데 한 3,000명 모인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2006년인가요? 7년인가요?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귀국했을 때, 그때 힐성 유나이티드 그래가지고 거기 아주 젊은 찬양 집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연세중학교에서 했었던, 가봤는데 그때 저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막 붕붕붕,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이러면서 막 붕붕붕붕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와, 이거 무슨 뭐 미친 문화도 아니고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되게 성경적이고 중간에 메시지를 정하는 설교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인가 보다 하고 놀란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하트 오브 갓 처치는 더 놀랐어요. 딱 갔더니 네온 사인이 파파파파파파
사운드는 그때 5배, 6배 파파파파 무슨 음악 콘서트장 온 것처럼 막 그렇게 울리고 앞에서 Let's praise 하니까 앞으로 애들이 막 가방 놔두고 앞으로 쫙 가가지고 막 아이돌 막 공연 온 것처럼 그렇게 막 찬양하다가 또 설교 시간 되니까 뒤로 탁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엄청 강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문화는 젊은 청소년들 문화는 잘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세워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하트 오브 갓 처치는 기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해는 못하지만 조금 문화적으로 안 맞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을 일으키시는구나. 이 세대들이 5년 있다 10년 있다가 성인이 되고 이 나라의 중요한 위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더 복음화시키시겠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며 자라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모든 세대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세대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준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냥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몇몇 주일학교 선생님들만의 숙제가 아니죠.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제 설교 그것을 하는데 생각보다 호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통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일로 와서 앉아봐. 잠깐 엄마가 간식 마련했으니까 한번 와가지고 우리 이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다윈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우리 다니엘 얘기 좀 한번 해보자. 그런 기회를 한 번이라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부모님의 삶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모든 세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이루셨고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도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 안에도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많은 그런 세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대마다 갈라지고 세대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따로따로 교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세대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새로 일어나는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찾아가시고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고 대면 예배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그리고 또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퀘스천 마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앞으로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하시고 세미나도 열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잘 설교하는 목사가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AI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역자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면 필요하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되더라도 필요하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찾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이다. 그 안에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하트 오브 갓 처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400년 후에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세대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길러가시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세대들과 비교하면 너무너무나 신세대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의 세대, 야곱의 세대, 모세의 세대, 그 자손의 세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세대들에게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월드 오브 라이프 처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내년도 표어처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